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이자 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이 아침에 우리가 거룩한 또 예배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설날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아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과 또 먼 길 떠나 있는 우리 권속들,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오늘의 이날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르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가 함께 돌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이 유수같이 빨라 새해를 맞이하여 다짐한 약속들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소홀함 없이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구하고 받아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꿈꾼 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명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고향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기도하며 세운 연중 목회 계획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은혜가 충만한 생명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교지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귀한 말씀들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예배를 도우며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놀이교회 2부 예배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위치를 만나주시고 축복기도 받고 돌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이자 설날 명절입니다. 그래서 일부에도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뭐 고향으로 또 외지로 많이 가는 상태고, 2부에도 보니까 우리 찬양대를 비롯해서 빈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멀리 가셨는데 어쨌든 아마 거기서도 아마 온난 예배를 드리고 있으리라 믿고, 어쨌든 안전한 여행길 되시고, 또 오랜만에 또 고향을 찾아주신 우리 가족, 또 자녀들 진심으로 또 환영합니다. 어쨌든 오늘 즐거운 설 명절 되시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고 건강히 잘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오후 예배는 설이 또 오늘 주일 당일이라서 저는 강화했습니다만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대신 가족 관계, 가족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일까지 설 연휴 명절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 먼 길 오갈 때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아마 내일부터 또 강추위가 온다 그러니까 또 눈도 오고 뭐 비도 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마 길이 좀 미끄럽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성도님들 외제 가실 때 오가는 그 특별히 차량 안전운전 잘 하시고 차간 간격 유지 잘 하시고 어떤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렇게 잘 다녀오셔서 다음 주일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정기당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 기도 우리 송명자 권사님, 특성원, 김정섭, 이종기, 김영길, 윤혜곤 장로님 가정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말 연시가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아셔야 될 것이 미리 신청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일주일 전이나 4일 정도 전에 신청하셔야 우리 사무실에서 업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필요하고 오늘 당장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뭐 100여 통, 뭐 200여 가까운 이런 증명서를 우리 교역자들이 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막 하루 종일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뽑아서 쓰고 또 수기로 옮겨야 될 일들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늦잡아 일주일 전에 최소한 4일 전에는 신청해 주셔갖고 순차적으로 신청하신 분들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이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 명절이지만 또 주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하여 또 드리는 귀한 봉헌을 주님 기쁘게 거망하여 주시고, 우리 예물 가운데 소독의 집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 소독의 잔이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한 해 동안 그 감사의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 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생업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 힘있게 전파되어져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또 구별된 자리에서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우리 찬양대원들 부른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과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오늘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잘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주일학교 아침 일찍 올라와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받은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자라나서 믿음의 큰 나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명을 통하여 먼 길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오가는 그 걸음, 저들의 삶의 처소초소마다 한 주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전도서 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OTT 플랫폼에 보게 되면은 아주 인기리에 상영하고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플랫폼에 올라온 영화 가운데 1위 영화는 항상 제가 봅니다. 1위 영화는 쭉 보는데 왜 보느냐? 이제 그 요즘 인기 있는 영화 보면 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볼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왜 볼까? 그거는 궁금하고, 그리고 책도 책이지만은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조를 알 수가 있어요. 문화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문화의 흐름이 어떤 건가? 문화적 사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영화 한 편만 딱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OTT에 올라온 이 영화 가운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영화의 씬 가운데, 장면들 가운데 항상 기독교가 등장을 해요.
기독교 신앙이 거기에 항상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유명한 영화잖아요. 그 영화에도 보게 되면 456명의 그 참가자 가운데에 유독 244번의 그 남자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이 그 오징어 게임 줄다리기에 정말 한 팀이 그야말로 그 위에서 떨어져 죽어야 되는 극단적인 그 순간 속에서 과연 그 기독교인이 244번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딱 보니까 완전히 미신적인 신앙 속에 있었어요. 주술적인 신앙 속에. 그리고 자기만이 살려고 하는 철저한 이기주의 돋보였어요.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지금 이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비하시키는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또 얼마 전에 상했던 수리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는 보면은요, 남미에 한국인 마약 왕이 있었어요. 그 마약 왕이 목사였어요. 가짜 목사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하필이면은 왜 그 가짜 목사를 마약 왕으로 등장시켰는가 하는 좀 좋지 못한 기분이 조금 언짢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지옥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극단적 신비주의, 기독교를 살짝 비켜가지고 완전히 그 이단화해서 이단들이 추구하는 아주 극단적인 신비주의, 그 지옥에 뭐 마왕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이는 이 같은 장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굴종하는 그런 장면, 우리 기독교의 잘못된 신앙과 비슷한 이런 조금 각을 어긋나게 하면서도 뭔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칼날 같은 이 같은 장면을 제가 보았어요. 요즘 인기 있는 그 글로리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도 기독교인이 등장합니다. 학교 폭력이 가운데에 그 아이를 그렇게 어린아이를 집단 폭행을 했던 이 아이 가운데 그 하나가 이름이 사라. 아브라함 아내 이름 사라를 가진 이 아이인데 이 아이의 가정은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이에요. 주일날이면은 예배 드리고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요. 그 가족이 또 찬양되면 찬양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평일날에는 무당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교회를 오가면서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철저하게 마치 지킬 박사 화이트데이에 나오는 소설처럼 낮에는 선인, 밤에는 악인. 이 기독교 신앙의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아주 잘못된 기독교 신앙의 선과 악의 모습, 이것을요 오늘 이 영화가요 알게 모르게 오늘 현대교회, 특히 한국 교회를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는, 단순히 이 영화들이 안티 기독교로서 반기독교로서 기독교의 신앙을 비하시키려고 하는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장면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오늘 현대교회 잘못된 우리의 신앙관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신학대학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기독교 비하 콘텐츠가 많아지는 것은 어쩌면 세상이 교회의 말을 걸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 말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말을 걸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통렬히 대답할 줄 알아야 되는데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통렬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 세상 사람들이 내던지는 저 질문 앞에
교회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관 가운데에 참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자, 죄를 지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복음의 정말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그 다음날 또 같은 죄를 짓습니다. 또 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회개도 통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 몇 해 전에 나온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젊은 엄마가 자기 아들이 유괴범에 유괴를 당하고 유괴범이 그 아이를 살해해버렸어요. 그 범인이 잡혔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게 슬펐겠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에 의해서 이분이 여자분이 전도를 받았어요.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금요 기도회도 나가고 역전 앞에 노상 찬양팀으로 찬양도 하고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자 이제 유기범도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래서 참 용서하지 못할 그런 상태에서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용서를 하기를 결심하고 감옥에 있는 유괴범을 면회하러 갔어요. 유괴범이 탁 나오는데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딱 첫 마디가 내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어가고 하나님의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엄마가요 하늘을 향하여서 통분을 합니다. 내가 아직 용서 안 해줬는데 누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줬단 말인가. 그리고 이분이 신앙의 길을 버립니다. 떠나가 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참 기세를 부렸을 때 독일의 유명한 디트리 보네판 목사님께서 독일 교회를 향하여 질책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복음의 용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죄에 대한 용서함 받는 것을 너무나 쉽게 침묵해버렸어요. 그때 이 보네판 목사님이 독일 교회 성도들의 그 같은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면서 한마디로 당신들이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에 불과했다. 그래서 값싼 은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 없는 행위로 정작 당신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기 힘으로 방종하는 죄를 지고 있지 않는가. 이걸 일컬어서 이분이 값싼 은혜, 값싼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속의 영광을 인간들의 값싼 은혜로 땅에 떨어뜨리는,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리는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어쩌면 신앙 안에서의 분리신앙을 저지르고 있는 그 독일 교회 크리스찬을 향해서 보네판 목사님이 그렇게 질책을 했어요. 저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아니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아니 나 자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쉽게 말하잖아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뼈속 깊이 이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뼈속 깊이 열렬히 정말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말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쉽게 회개하고 너무나 쉽게 죄 짓고 너무나 쉽게 용서 안 받고 십자가의 은혜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피만 쏟으셨습니까? 몸속에 있는 물까지 다 쏟아졌어요. 우리 위해서 남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나 하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은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 다 쏟아부으셨어요.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쉽사리 쉽게 죄짓고 쉽게 회개하고 또 뭐 죄짓고 회개하고 뭐 그러다 보면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이 무덤덤해지고 아무런 효과도 효력도 없고 그야말로 이것은 무신론보다도 더 무서운 신앙이에요. 불순종이라 그 말이죠. 오늘 현대교회 안에 사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더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찍이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가나안 접경 지역에 있던 모압 평지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장문의 고별 설교가 그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 그 신명기서 여러분 1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을 누구를 말하느냐? 저 가나안 땅의 이방인 가나안 7족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악한 세대 사람들이란 출애굽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들은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10가지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홍해를 그냥 건너왔어요. 광야를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삶을 지나오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느냐? 점점 더 악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은 놀라운 은총,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지금 점점 더 악한 세대,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불행에 대해서 이 악한 세대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다.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멸망당하고요. 20세 이하의 아무도 모르는 젊은 아이들 그리고 요사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약속하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나타내셨습니까? 예?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순간순간 먹고 싶다 하는 것만큼 다 하나님 충분히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음란하고 불평하고 정말 힘들면 또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신명기에서 1장 하면 오지 말음처럼 악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약속은 받았지만 그들은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은 받았지만은 그 복을 누리는 자는 되지 못했다. 여러분, 이만큼 불행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해서일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이유가 뭘까? 하나 깨달아진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 큰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큰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일 삶을 잘 살아가면 돼요. 일상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온 광야는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일상의 삶에서 그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오늘 우리가 몇 시간 잠시 이렇게 이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요,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 모습보다도 우리가 엿새 동안 머물 그 일상, 집이면 집, 그리고 직장이면 직장, 뭐 이래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그 같은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그래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교회만 떠나면은 사실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전혀 다른 모습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교회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일상을 위한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여기서 훈련 잘 받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 훈련 받고 기도 훈련 받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봉사와 성경 훈련 받으시고, 여기에서 사랑하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이곳에서 서로 존경하고 겸손하고, 예? 순종하는 이런 훈련을 잘 받아야 여러분들이 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정할 만한 이 같은 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 훈련 잘못 받으면 세상 가서 일상생활 뭐 볼 거 없습니다. 뻔한 모습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광야는 오늘 우리의 일상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광야 만만치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만만치 않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의 삶을 정당하게 구분해서 지적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악을 즐겨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악을 즐겨했어요. 악을 즐기기 때문이야. 그럼 그 악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먼저는 우상숭배였어요. 우상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의 영역 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우상숭배, 우리로 말하면 세상은 좋아하고 세상은 돈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돈 먼저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명예 먼저 좋아하고, 예? 그것 때문에 예배도 버려버리고 기도도 버려버리고 사명도 버려버리고, 그게 우선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즐겨 먹고 마셨다 그 말이에요. 예. 뿐만 아닙니다. 음행했습니다.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바울이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음란한 삶을 살았어.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여러분? 음란한 죄를 만약에 성도들이 짓고 있다.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통로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란을 행하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시험하다가 어땠습니까?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멸망당할 직전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뭐냐? 10절에 오게 되면은 그들이 허구한 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그래요. 원망을 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일상의 모습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면은 과연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일상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의 삶을 살아야 그래야 우리 은혜를 지속할 수 있고 받은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일상에서의 삶의 실패, 이 삶에서 실패하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구원받았다고, 한번 용서받았다고 그냥 다 됐다. 그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상에서 이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오늘 제가 이 전도서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음식물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신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 우리의 이 일상이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은 everyday life, daily life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마다의 삶, 매일의 삶,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평상적인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적인 날이지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일상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 너무나 소중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아이들 학교에 가고 남편 직장 가고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라고 오늘 아침 설날 아침에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모여 손주들의 세배도 받고 그죠? 이렇게 나눔 그 하루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거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지 못 깨닫는 분들은 오늘 마치고 돌아가면 병원으로 한번 가보세요. 병원 가보면요 환자들이 인산인해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세요. 산소투동 하나 근근히 의자 한 채 살아가는 환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예? 이 명절 설날에도 불구하고요 입원실 차고 넘쳐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거기 가보면은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지극히 평범한 것이지만 이것이 복이구나. 이거 복이구나. 예? 어제 어떤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요양병원에 있던 어떤 어머니가 2년 만에 드디어 설날을 통해갖고 이제 잠시 외출하면서 집으로 자신의 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딸들이 와가지고 엄마라고 끌어안고 엄마는 2년 만에 자기 집 갔고 손주들도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리워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기 집에 가면서 준비한 선물이 있더라고. 그 선물이 있는데 짬짬이 이 뜨개질을 한 이거 어미가 그릇 씻길 때 쓰는 행주 그거를 짜서 실로 짜가지고 그걸 하나름 준비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간대. 엄마가 요양병원에서 자신의 집으로 갈 그 날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손주들을 기억하면 딸들을 사위들을 가족을 아들을 만나보기 위하여 열심으로 실을 가지고 행주를 짜가지고 사랑을 하는 그 모습을 내가 딱 보면서 참 그렇구나. 가정이 무엇인데 가족이 무엇인데 저런 가족을 만나고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저게 평범한 일인데 저분에게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예?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몰라도 사람이 아파 보세요. 그러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와서 교회에 오셨잖아요. 호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찬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내 손에 내 앞에 뭐 노다지가 떨어져야 복? 아니,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복은 없어도, 어렵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것,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그렇구나, 이게 복이다, 이게 은혜다. 일상에서 누리는 복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 지난 주간에 참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60대 중반의 어느 어머니에게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딱 태어났을 무렵에, 돌이 좀 되었을 무렵에 아파서 병원에 갔더랬어요. 근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료 사고가 났어요. 그때부터 이 딸이 발달 장애아가 되었어요. 그 후로 이 엄마가요, 38년 동안 이 딸의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작년에 엎친계 덮친격으로 이 딸 아이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근데 엄마가 이 딸을 버리지 않고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도 인간인지라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자.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래서 엄마가 딸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였어요. 자기도 먹었어요. 딸 아이는 그 길로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는 마치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들 때문에 그만 죽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검찰에 붙들려 갔는데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어요. 지난 주간 마지막 선거 공판이 있었던 그 법정에서 그 엄마가 최후 진술을 하면서 오해를 해서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끝내버리자는 생각이었어요. 딸과 같이 세상을 떠나려고 했는데 딸은 죽고 자신만 살아남아 있어서 너무나 미안하구나. 나는 정말 나쁜 엄마구나. 참, 법정에서요 통곡하면서 오해를 했대요. 판사도 참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방청석에 앉아있었던 사람들도 기가 막힌 상황,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할 때 결국 법정 판사가 그 엄마의 사정을 헤아려서 실형 대신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선처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구나.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외로운 분들, 고독한 분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구나. 기가 막힐 인생의 수렁에 빠져서 흐느적거리는, 허우적거리는 그런 분들이 참 많구나. 네? 여러분, 우리가 설날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합니다. 먹고 마시고 있고 살아가는데 물론 지장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 아니겠어요? 일상에서 우리 조금만 돌아보고 조금만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이거구나. 뭐 큰 복 기대하지 마세요. 뭐 엄청난 복 그거 꿈꾸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복은요, 내 일상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헤아려보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여러분, 수고하는데 어떻게 낙을 누릴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하는데 낙을 누린다. 이 무슨 말이에요? 수고를 하지만 기쁨으로 수고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 내가 수고하는 그 삶의 일상 속에서 낙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늘 본문에 여러분 8절에서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일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옷을 항상 희게 깔끔하게 그리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른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기 관리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 해라.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여자분들은 미장원에 갑니다. 그러면 머리를 탁 커팅을 하고 스프레이를 쫙 뿌려주고, 그럼 향긋한 냄새가 나고, 그럼 기분이 산뜻해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남자들도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탁 하고 향수 착착착 뿌려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머리가 가벼워지고 정신이 새로워지고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영적 관리 하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삶 망칩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9절 1이 말씀합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시는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물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고만 복이 아니에요. 이 솔로몬이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내가 1000명이나 되었어요. 1000명이나. 아내 많다고 뭐 남편 많다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이 말씀의 포커스가 뭡니까? 즐겁게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 혼자 살아도 우리 성도들은요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즐겁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날 다가오고 명절 다가오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외로운 분들이 있어요. 고독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분명히 하고 방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가족이 아파하고 병실에 감명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우리 우울하게 살아야 할 게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 역경을 오히려 우리는 뭡니까?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상황 가운데 내려주시는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아서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요. 무슨 말입니까? 재물과 부귀와 영화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자기는 정말로 피땀 흘리고 모아놓은 재물,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부귀, 영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물론 자기 재주로, 자기 꼼수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많이 모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절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애써 모았던 것을 누리시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헛되다, 헛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적이 작은 거 갖고 있어도 주님과의 영적 관계가 분명한 분들은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삐끗 어긋나 있어. 그러면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몰라. 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어.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 하나님이 이 일상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1918년도 미국 미네소타주에 보베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탄광촌이 있었어요. 그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릭 엔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어느 날 그의 사무실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그의 사진관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남란 옷을 입고 몸은 야위에 있고 보잘것없는 그 신발 틀개 그 팔을 엮고 그 사무실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인이 그 사진관 주인에게 잠시 제가 좀 쉬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으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 의자에 딱 앉더니만은 다시 주인에게 미안하지만 저에게 차 한 잔 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차와 함께 빵과 또 수프를 갖다 드렸어요. 그러자 백발이 성성한 그 노인이 탁자 위에 빵과 수프를 앞에 놓고서는 너무나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사진사 엔스트롬의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일어났어요. 아니, 저 어른이 별것도 아닌 것, 저렇게 작은 것이야 저렇게 만면에 미소를 짓고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도를 드리는 그 노인의 모습이 너무나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사진기로 흑백 사진을 찍었어요. 이 흑백 사진, 자기 딸이 이 사진을 보고는 화가였던 이 로다 엔터노나이 버거라고 이 딸이 유화로 다시 칼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것이 유명한 더 그레이스, 은혜라는 작품이 되고, 이 사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서 미국도 유럽 전역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전쟁의 화마 속에 일상을 잃어버린 재판하는 그 참 무수한 사람들에게 저 그림이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고 감사를 찾고 희망의 메시지를 안고 전쟁의 화마를 이겨내게 했던 그림이 바로 더 그레이스라고 하는 저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아니스트들은요 자신이 치는 피아노를 자주 조율한답니다. 치고 나면 조율한다는 거예요. 왜 조율할까요? 수시간 피아노를 치고 나면은 아무리 좋은 피아노도요 이게 소리가 엉클어지는 거예요. 그럼 조율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음정을 찾기 위해서 조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당장 우리가 경험하고 일상을 우리 항상 조율해야 됩니다. 조율할 줄 알아야 돼요. 일상은 그냥 방치해 놓아보세요. 지금 내가 잘못된 소리를 내고 있어. 자꾸 내 가슴 속에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 자꾸 엉클어지고, 그렇지 않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자꾸 여기 와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관계가 깨트려지고
그래 보세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해지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조율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조율해 줍니까? 그거를 자신이 조율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이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누군가의 관계가 어긋나 있구나, 잘못되었구나, 득이 안 되구나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자기의 일상을 조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장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잘못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조율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대단한 복 찾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일상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을 회복하고 누려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작 내 일상은 뒷전으로 밀쳐내고 다른 엉뚱한 것에 매어달려 살아왔다. 완전히 믿음 생활을 잘못했던 우리의 모습,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우리 일상을 통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은혜를 깊이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의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걸리시고 동기는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마와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하루.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설날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다 오셨죠? 우리 손주들 만나니까 참 즐겁고 좋죠. 저도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 일상에서 주신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대이지만은 우리가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의 영적 회복을 잘 유지해서 일상에서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날 또 예맞춰가 먼 길 가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안전 운행하시고 다음 주일날 다시 뵙도록 하시고, 오늘 설날인데도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방송 사역자들 박수로 한번 한번 하겠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정말 애쓰고 힘쓰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사 일상을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깨닫고 날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 범사와 특별히 설날 맞이하여 이곳에 찾아온 사랑하는 가족들, 또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인동의 권속들 그 머리 위에 온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선교지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